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이고 이 시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수님의 입성하실 때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데리고 오도록 하십니다. 나귀는 당나귀인데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본문 안에 묵상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섬세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절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이제 임박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순서대로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여정은요,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구원 계획 가운데 의도된 동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이 감람산은요, 구약 성경인 스가랴 14장 4절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감람산에 오셔서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감람산을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아로서 예언된 그 길을 통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나귀를 끌어오시는데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보면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감람산과 벳바게를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벳바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평소 사랑하셨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사역 거점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알려지는 사건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뒤흔드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다니의 방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입성 소식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감람산을 지나서 벳바게, 베다니를 거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순종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삶입니까? 순종하시는 삶입니다. 공생의 사역은 물론이요, 죽음으로 가시는 이 가정, 이 이동 장면까지도 순종하시는 가정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매 순간순간마다요, 구약의 그 예언을 순종하시면서 죽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순종의 모델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아직 아무도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왜 나귀를 풀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대답하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요,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이때 제자들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 돈을 주셔야 나귀를 데려오죠 라고 한다거나, 주께서 쓰신다고만 하면 주인이 내어줄까요?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만큼은 제자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제자들이 그 나귀를 발견하고 나귀를 풀어서 데려가려고 하자 주인이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못 하려느냐고 물어요.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께서 쓰실 예정입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그러자 이 주인이 순순히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끌고 와서 3절 하반절에는 즉시로 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마도 이 말씀대로 이 주인이 즉시로 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요, 새끼 나귀가 오는 것인데 끌려올 때 뒷걸음질 치지 않고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원래 나귀는 관찰력이 예리하고 조심성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끼면 꼼짝달싹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두렵거나 놀랐을 때 말인 경우에는 날뛰지만 나귀는 얼어붙거나 몇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동물입니다. 이러한 행동 때문에 나귀가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는 매우 복종심이 강한 동물입니다. 이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짐을 나르는 어떤 동물로서 이 나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왕이나 신하들이요, 이 나귀를 많이 이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왕이나 신하들이 평화로운 도시에 들어갈 때 그들은 자신도 평화로운 의도를 가지고 이 도시에 들어왔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도시에 들어가는 어떤 장군이나 왕인 경우에는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정복자의 모습으로 말을 타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때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나귀는 안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어놓고 예수님이 올라타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밤이 되면은 날씨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겉옷이 생명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때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왕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겉옷을 내어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내어드렸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드려짐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아낌없이 드려보시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내일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이 나귀가요, 예수님을 태우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나귀는요, 이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현장에 쓰임받는 역사상 최고의 빛나는 동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짐승도 이 나귀처럼 쓰임받는 영광의 자리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있는 그 짐승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귀가요, 볼품없고 연약해 보이는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귀처럼 볼품없고 연약해도 예수님께 순종을 하게 되면은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는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쓰임받는 사람은 달라요.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태도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힘을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써먹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는 자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고자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우리의 순종이 지속적인 순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십니다. 응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탄 나귀는요,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예요. 본문에는 이제 새끼 나귀만 등장하는데 다른 복음서,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매어 있었는데 이때 주인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함께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새끼 나귀가 혼자였다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제자들의 손에 건네져서 예수님께로 이끌려 올 때까지 굉장히 불안하면서 염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 나귀 옆에 누가 있었어요? 어미 나귀가 있었어요. 어미 나귀가 함께 했기 때문에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동역자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종을 통해서 꼭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느냐,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느냐, 그러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만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기독교 선생님 중에 영국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닭이 낳은 달걀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걀은요, 부화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썩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영생과 천국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가치 있게 쓰임받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나귀처럼 벌품없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순종의 그 세 가지 특징이 오늘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보여준 그대로의 순종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고 말씀하신 그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주인이 보여준 즉시 순종입니다. 즉시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 나귀가 보여진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입니다. 이 세 가지 순종이 모여서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대로의 순종입니다. 즉시 순종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그대로 즉시 끝까지 순종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족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부족합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만 바라보면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고 이 모든 여정을 다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작고 볼품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고 순종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즉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여러분 각자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놀랍게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그대로 즉시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순종을 통해 쓰임받는 나와 가정과 자녀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